안녕하세요. 내주한교회 박민아 목사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안에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누가복음 8장 26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이고,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 영혼을 위한 예수님의 여정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한 사람을 위해 멀리까지 가신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주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일하셨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누군가가 나를 찾아와 주기를 바란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위해 멀리까지 가신 이야기입니다. 이 한 영혼은 누구이며 왜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가셨을까요?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 지방으로 가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라사 지역은 이방인의 지역, 즉 외국 땅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방 땅까지 건너가셔서 귀신 들려 비참하게 사는 한 사람의 인격과 삶을 회복해 주셨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놓치지 말고 바라봐야 할 것은, 우리 주님은 한 영혼을 위해서라면 어디든지 가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인생에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 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우리의 연약함, 실패, 외로움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시기를 주저하지도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일하시는 주님,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께 나아가는 것은 지혜로운 일입니다. 거라사 지방에서 만난 이 한 영혼은 어떤 상태였는가? 그는 귀신 들린 자였습니다. 예수님을 본 귀신 들린 자는 예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지만 이 엎드림이 예수님을 향한 경배는 아니었습니다. 그저 예수님의 권위에 압도되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권위 앞에 압도되어 어쩔 수 없이 복종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때 그는 큰 소리로 불러 외쳤습니다. 나를 내버려 두라. 28절의 이 큰 외침은 그의 외침이라기보다는 그 안에 있던 악한 영의 강력한 요청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를 내버려 두라라고 한 이 악한 영의 강력한 외침 뒤에 아주 세미하게 들리는 한 영혼의 신음이 주님께 들리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악한 영의 지배 아래 있던 불쌍한 한 영혼의 신음을 들으시고 조금도 방치하거나 미루거나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2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가 당신 앞에 나오게 됐을 때에 예수님은 이미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사람, 이 거라사 지방에서 만난 이 한 영혼이 얼마나 위험한 상태에 처해 있었는지는 그 안에 있던 귀신이 떠나간 사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귀신은 자신의 이름이 군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숫자가 많다라고 하는 그 의미라고 거기까지 설명까지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귀신에게 나오라 명령했을 때에 그 귀신은 순순히 물러나지 않고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그렇게 요청하는 것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허락하시자 귀신은 2천여 마리의 돼지떼를 호수에 빠뜨려서 몰살시킵니다. 이 사건이 알려주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 귀신이 이 사람에게 그대로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났겠는가를 잘 보여줍니다. 그 파괴의 정도가 회복 불능에 이를 정도로 매우 심각한 그런 것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이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한 사람 안에 들어있는 그 악한 영의 의도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 악한 영의 의도는
한 인생의 철저한 파괴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할 때에는 다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성령님이 임하실 때 우리는 죄와 두려움에서 자유케 됩니다. 참된 평안과 기쁨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셔야겠습니까? 아니면 악한 영이 임해야겠습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온전하게 임하시기를 소원하며 우리의 이 소중한 심령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귀한 주님의 자녀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 놀라운 사건을 만난 그 지역의 사람들은 돼지떼가 몰살한 사건으로 인해서 큰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결정을 내리고 맙니다. 바로 예수님께 떠나가 달라는 그러한 부탁을 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강력한 권세를 깨달았지만 예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요구할지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이 자신들의 삶을 바꿀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익숙한 환경이 흔들리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았습니다. 참 신기한 게요. 말씀을 보면 자연 환경도 주님의 명령에 순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악한 영마저도 주님의 명령을 무시하지 못하고 순복합니다. 그런데 오직 인간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이들은 일상 속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며 하나님께 돌이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이들은 놀라운 이적 앞에서도 또한 말씀의 은혜를 받고서도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습니다. 주님의 일하심으로 만나는 두려움을 비롯하여서 현실 속에서 만나는 여러 어려운 일들, 그 일들을 만날 때 오로지 믿음의 계기로만 삼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거라사 지방에서 떠나가 달라는 요청을 들은 예수님의 이 사역, 거라사 지방에서 하신 이 사역은 과연 예수님의 실패한 사역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라사인들 모든 백성이 떠나가시기를 분명히 간구했지만 그 수에 들어가지 않은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38절 말씀 보면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귀신 들렸다가 자유케 된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구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를 향해 다른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바로 그를 그곳에 증인으로 남겨두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어떤 큰 일을 행하셨는지 말하는 것, 그 증인된 삶이 주님이 그에게 갖고 계신 계획이었습니다. 그 지역에 증인을 남겨두신 예수님은 그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다른 지역까지, 이방까지 확대되는 것을 기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증인은 이 일을 잘 감당했습니다. 39절 말씀 후반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신 그 자리에서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셨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증인입니다. 우리는 어떤 증인입니까?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을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증언하는 증인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님은 한 영혼을 위해 어디든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듯이 우리도 그 사랑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 역시 놓치지 마시고 가족이나 친구에게 신앙의 간증을 나누시거나 삶 속에서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을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다가가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시는 그런 증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디 여러분의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소중한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한 영혼을 위해서 어디든 가시는 분이시며 그리하여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분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또한 부르신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신 것을 우리로 놓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삶의 자리에서 우리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큰 일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바로 그곳에서 우리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주한 교회 박미나 목사였습니다.